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이곳에 예수의 생명과 평강이 가득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이들과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처소와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예배 중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면서 기쁨으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 만물의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내 반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왕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삼부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옵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세상의 미혹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덮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좇아 저희 교회가 14일과 15일에 전국의 23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 섬기고 지역민들에게 전도하는 미션 캠을 수행합니다. 섬김과 전도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농어촌 교회,
미자립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3, 4분기 동안 목양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재직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달과 11월에 걸쳐 내년도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산,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 정책당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 밤 드려지는 더 쌓인 성령 집회가 성도들의 질병의 치료와 믿음의 회복, 영적 은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달 말 진행될 안수집사 베트남 아울리치와 내년 초 시행될 청소년 비전 트립, 성도들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적히 준비되고 참가자 모두가 풍성한 영적 체험을 누리는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고3 청년들이 넘어야 하는 생의 큰 도전인 수능이 다가옵니다. 부모들과 성도가 중보기도를 하오니 수험생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입시를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하도록 저들의 진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건고하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단에 서신 공진수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굳게 붙드사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족들도 평안으로 지켜주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 복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통치하신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6절로 2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목적입니다. 기쁨입니다. 충전소입니다. 비타민입니다. 섬김입니다. 근육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재미있는 소풍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 미션 캠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3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농어촌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샬롬! 10월 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이며 3부 예배 후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대1 양육 성경 기초 교리 강좌로 드립니다. 네 번째 만남 기도 부분을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14일 토요일과 15일 주일 미션캠이 진행됩니다. 미션캠 안내를 위해 주보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션캠 코리아에 참가하시는 분께서는 서로에게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간과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사역 시작 전 기도로 시작하며 현지 교육자님과 잘 소통하면서 사역을 진행해주세요. 사진과 기록을 잘 정리하여 사역 보고를 준비해주세요. 모든 사역의 비용은 자비랑 원칙으로 즐거이 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교구에 정해진 대상 교회에서 사역을 권면합니다. 11조는 본교회에 하시고 그 외의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 대상 교인들과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주시고 핸드폰 번호 교환도 삼가해 주시며 개인적인 부탁과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별로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다해 준비하여 미션캠을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0월 29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미션캠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미션캠 현장에 참여하시면서 선교 보고용 영상과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5일 미션캠이 진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1, 2부 예배는 없으며 본당에서 11시 30분에 3부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예배도 없으며 모두 3부 예배로 통합하여 한 번만 드립니다. 찬양대에 찬양도 없으니 모든 찬양대원들도 미션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또한 없으며 이에 따라 김밥 식사 제공도 없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플레이스 카페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미션캠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국내 선교회 현장에 참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청소년 서부 비전 트립과 2024년 3월 이스라엘 성지순례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자들은 향후 준비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 준비 모임이 공지되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의 베트남 아울리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고 아침 저녁은 쌀쌀하니까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중요한 미션 캠이 있는 날입니다. 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다녀오실 텐데 미션 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각 팀별로 23개 교회 이상으로 나가서 다녀오실 텐데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잘 다녀오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예배 3부에 마치고 재직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직회 있는 거 재직분들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미션 캠에 대해서 오늘이 전주고 이게 파송 예배 아닌 파송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주보 간지를 꺼내주시면 우리 분홍색 간지에 다음 주 주일 예배 미션 캠은 미션 선교이고요. 캠은 CAM, C가 처치고 A는 end고 M은 메시지입니다. Be the church and be the message.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메시지, 설교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흩어진 교회로 나가서 특별히 좋은 교회, 큰 교회 가서 배우고 오는 게 아니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가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협력하고 같이 전도하고 또 프로그램 행사해주고 또 교회 보수해주고 그렇게 오는 전교인 선교 프로젝트가 미션 캠입니다. 그날이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23개 교회를 저희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농어촌에 선정해서 2달 전부터 답사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일제히 나가게 되니까 가실 분들은 아마 준비가 되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거기 표를 보시면 다음 주는요 1부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다. 2부 예배 없습니다. 3부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나 또 교회 학교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중에 본인들만 나와서 이렇게 미션 캠으로 가지 않은 그런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3부 예배 때 여기 다 같이 연합으로 한 번만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없습니다. 4부 청년 예배 없고 저녁 예배 없고요. 차량 운행 없고 주차 안내 없고 카페 없고 새가족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습니다. 다 나가시면 됩니다. 잘 다녀오시면 되고 또 23개 교회에 편성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을 꼭 가고 싶다. 내가 아는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번 기회 괜찮습니다. 다녀오시되 교회에 조금 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기록으로 남겨서 교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되 그렇게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남은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팀별로 무장을 단단히 하시고 가셔야 열매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외의 상황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고 시험에 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서 방문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반드시 어떤 공격이나 걸림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장 잘 하시고, 자, 지침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 주십시오. 본인도 모르는데 자꾸 비판적이거나 또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절대 삼가시는 것으로 하시고, 3번에 복장,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복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역의 비용은 자비량 원칙입니다. 즐거이 헌신해 시간도 내고 비용도 자비량이 원칙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23개 교회마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도 가져가고 또 교구별로 예산도 조금씩 편성해서 일부는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비량이 원칙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는데 3번에 5번 중요한 사항이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역 대상 교인들과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주시고 핸드폰 번호 교환도 삼가 주시며 개인적인 부탁과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빼고 7번째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저희는 한 사역 예산이 한 200~300만 원어치 준비해 갔는데 현지 교회에서 여기도 수리해 달라고 그러고 저기도 수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요청이 많을 수 있어요. 한 400~500만 원, 600~700만 원 우리의 예산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실 때는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안 하고 끊었습니다. 이 도와주는 데는 끝이 없거든요.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번호를 알아내셔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전화를 드리시는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곤란해지시니까 그럴 때는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교회로 알려주시면 교회 대 교회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시고 또 현지 교회도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또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되니까 서로 좋은 일인데 서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건 충분하지만 사역 한 번으로 끝내셔야지 계속 연락하든지 개별적으로 관계를 받는 것은 금합니다. 그리고 팀도 한 번 다녀오면 바로 해산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모임을 갖지 않고 단기 프로젝트로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미션캠 원칙으로 이렇게 지키니까 꼭 유념하셔서, 그러나 굉장히 새롭고 또 생각 못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신기한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잘 맛보고 오셔서 29일 날 보고 예배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우리 수험생 명단인 7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한 20~30명이었다가 지금 외무교회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다닌 자녀들까지 우리가 기도해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요청이 많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 우리 수험생 친구들, 우리 수험생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전에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미션 캠 다음 주에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못 보니까 우리 한 30초 정도 미션 캠을 준비하는 기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23개 팀에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30초 정도만 하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파송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션 캠을 통해서 전국으로 또 퍼져 나갑니다. 주신 명령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3개 교회에 흩어지는 모든 사역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재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신과 이 희생이 아깝지 아니하도록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좋은 네트워크가 생기게 하시고 값진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목양교회가 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녀오시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 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23개의 모든 교회를 올려드리고 23개 사역팀 각 교구별로 모든 사역팀을 축복하며 기름 붓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녀오는 모든 걸음들마다 은혜가 가득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미션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파송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며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다녀오시고 저도 갑니다. 저도 개척교회 갑니다. 그래서 다 선교하는 선교는 해보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선교 헌금만 하시는 분도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이게 선교구나. 믿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좋은 경험 가지시고 예비치 못한 큰 은혜, 아주 감동적인 은혜, 눈물의 예배 잘 드리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 사무엘하 6장 하면 언약궤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언약궤 프로젝트의 사탄이에요. 마지막 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는 세팅이 되는 그런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 그리고 고기 이렇게 나눠주면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며 감격해하는 장면을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따라하시죠. 다윗의 예배. 다윗의 예배. 다윗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왜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그 예배를 따라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성경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있고 오늘 미갈처럼 예배 옆에 있지만 예배 안에 있지만 예배를 구경하면서 비판하면서 방관하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예배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예배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두 사람의 예배가 너무 대조적으로 나오죠. 한 절 안에. 그렇죠? 다윗은 예배에 몰입해서 막 춤추며 하나님만을 보고 예배하고 있고 그걸 옆에서 구경하면서 보는데 그 눈빛은 그를 업신 여기니라. 째려보면서 예배를 비판하면서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미갈의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 먼저 다윗의 예배는 예배의 임재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에봇을 입고 자기 직장 복장 왕복을 벗고 나이, 체면, 능력, 빈부, 귀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한 한 죄인으로 깨끗한 받기를 원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인간으로 그러나 너무 기뻐서 형식과 틀을 깨고 춤을 추면서 옷이 흘러내릴 만큼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예배자 다윗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 다윗의 모습은 그랬다. 다윗은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와요. 여러분,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누구라고요?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법궤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강림하세요. 그때 시내산이 어땠냐면 시내산이 진동했다고 써 있어요. 산이 진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니까. 시내산이 진동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흔들렸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을 진동시킬 만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언약궤에 임해서 오니까 그 주변은 하나님의 빗덩어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기운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다 토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보나마나 뻔해요.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렸죠. 5m마다 소를 잡으면서 피를 뿌리면서 회개의 제사를,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죄사함의 역사, 사단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21km에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또 저는 그런 걸 상상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치유가 막 일어났을 거예요. 환자들이 막 낫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니까 다윗이 6걸음을 다 가지 못해서 다시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언약궤와 함께 흘러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그걸 보니까 예배 안에 깊이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에 집중한 거예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기운을 무시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아내 이 여자는 그 모습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분노를 내고 있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비파와 소고로 찬양하며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 난리를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 예배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16절 뒤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 예배를 업신여긴 거예요. 다윗을 우습게 본 거예요. 예배자를 우습게 본 거예요.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습게 봤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하는 그 예배를 평가하며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미갈에게 강력한 교만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자로서는 잘못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같은 예배 현장 안에 있지만, 같이 앉아 있지만 다 똑같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휘젓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훑어내리고 죄악을 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막 하면서 다윗처럼 깊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째려보면서 예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배의 틀린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적극적인 방관자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오래된 다니신 분들, 교회 예배를 많이 보신 분들일수록 습관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자꾸 예배를 판단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거를 자꾸 그게 보여요. 본능적으로 자꾸 보여요. 들리고. 목사님이 가운을 뭘 입었는지 자꾸 거기 눈이 가고, 넥타이 색깔이 뭔지 그게 눈이 가고, 찬양대가 화음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불협화음, 음이탈을 했는지
장로님 기도가 몇 분을 했는지, 뭐를 하고 뭘 빠뜨렸는지 그걸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 자꾸 그런 것만 들어오는 사람, 그런 것만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못 들어가고 자기는 객관적으로 구경하면서 팔짱 끼고 조목조목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예배의 비판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눈물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예배는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앉아서 조목조목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따져대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왜 다 은혜 받고 예배하고 있는데 미갈은 예배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다 그 언약궤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왜 미갈만은 굳이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미갈은 자기의 예배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이게 아니야. 난 이런 예배는 싫어. 난 이런 예배 스타일은 싫어. 자기가 예배 주인이에요. 자기가 예배 틀을 고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해야 자기 마음에 드는 예배가 돼야 예배가 나오는 사람. 미갈 같은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푹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세팅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아멘. 이 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줄 성경 있으신 분은 다 밑줄을 치세요. 역사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역대적으로 이런 장면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됐다가 몇십 년 만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정중앙 예루살렘 높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상 다윗의 장막 본 궤도의 중심에 딱 하고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세팅이 된 거예요. 저한테 감동을 준 단어는 둘째 줄에 이 말입니다. 그 준비한 자리에 거기 밑줄을 치세요. 그 준비한 자리에 한번 따라서 그 준비한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자리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언제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베데돔에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는 이미 준비되었겠죠. 처음부터 언약궤를 옮길 때부터 아마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 성의 다윗의 장막은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빈자리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자리가 세팅되어 있었겠죠. 다윗은 미리 준비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을 쳤고 예루살렘 가장 센터에 언약궤 장소를 이미 찜해놨어요. 그게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팅하겠다라고 하는 이 오랜 준비, 오랜 기다림 한 번 실패했었죠.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과 고통과 4,200마리의 소를 잡고 4,200마리의 송아지를 죽이면서 넘어 21km를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에 딱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의 가운데 딱 좌정하신 역사적인 순간이 이게 다윗이 꿈꿔왔던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 완성이에요. 완성이면서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은 비서실장이에요. 왕이지만 비서실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비서실장. 다윗은 시편에 나는 문직입니다.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아무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팅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 주시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번영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게 7장 8장에 이제 나와요. 보세요. 얼마나 찬란하게 뻗어나가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뻗어나가는지. 가는 데마다 이겨요. 가는 데마다 다 이겨요. 싸우는 족족 물리쳐요. 이게 다윗의 언약궤 프로젝트의 세팅이라고요. 하나님만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누구랑 싸워도 다 이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해결된다. 어떤 환난도 다 넘어설 수 있다. 그 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간이. 어저께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어요.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 때 그 영토를 지금도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놓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의 가운데 별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과 나일 강, 지금 이스라엘은 그만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 때 그만큼의 영토를 확장했다고요. 그게 7장 8장에 앞으로 나와요. 어떻게 정복하는지. 그 다윗의 위엄과 영광과 찬란한 나라를 지금도 회복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만큼 최전성기를 누린 이유는 언약궤가 세팅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언약궤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양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려서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배했죠, 사실은.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21km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요? 4,200번 드렸어요. 정말 많이 드렸어요. 충분히 드렸죠. 더 안 드려도 돼요, 사실은. 4,200번이면 평생 드릴 걸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4,000번이나 넘게 드렸으니. 근데 다윗은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4,200번이나 드렸는데 또 예배를 드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숙제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의무로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 연인들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자,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카톡하죠.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하고 또 카톡해요. 내일 만나면 또 데이트해요. 지겹습니까? 아니죠. 연인들이 한참 이렇게 데이트하고 연애를 하다가 100일이 됐어요. 100일이. 자, 100일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나고 카톡했으니까 오늘부터 그만하자.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끊지 않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낳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시집장가 보내시고 손자, 손주 낳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평생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대화를 하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전화하고 연락하면 지겨우십니까? 안 반가우십니까? 수만 번을 만나도 자녀는 반가워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면 반가워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오늘 전화드리면 좋아하시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책임이 아니에요.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고요.
다윗은 예배를 4,200번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네.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4,200번 드렸는데 또 예배해야지. 여러분 4,200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장막 이제부터 24시간 예배는 이제 시작이에요. 다윗은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은 예배. 찬양을 드리고 드렸는데 찬양이 또 올라오는 찬양. 기도를 했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5분도 안 지났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는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숙제처럼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나와서 또 기도하고 주중에도 예배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남아서 또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나라 하나님 겁니다. 이 왕 하나님 겁니다. 내 건데 하나님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우리 같이 교제해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밥 먹어요. 그게 화목제. 그리고 그 떡을 이웃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 화목제. 그래서 다윗이 전 백성의 잔치를 벌이는데 다윗의 스케일을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앞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타. 자, 이 당시에 왕들은 어떻게 잔치했냐면 떡 벌어지게 상을 벌리고 수십 가지나 수백 가지의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궁중 요리사들에게.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잔치를 며칠 동안 하죠. 몇 주 동안 해요. 누구를 부르느냐? 특권층을 불러서, 귀족들을 불러서, 왕족들을 불러서 특권 계층들만 잔치를 해요.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다 그렇죠. 서민들은 쫄쫄 굶는데 귀족들과 부자들과 왕족들은 배가 터지게 잔치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잔치를 하지 않고 메뉴는 딱 세 가지. 떡, 고기, 건포도 떡. 세 가지. 조촐하지만 누구에게 나누냐면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줘요. 최소한 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더 많이 들었겠죠. 다윗은 서민 출신이에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여러분 목동은 노예보다 한 수 더 아래예요. 노예보다 천민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목동이고 아둘람 출신 아닙니까? 아둘람 동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의 아픔을 알아요.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아는 왕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작은 떡덩어리지만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라. 고기 한 점씩 다 돌려라. 메뉴는 세 가지지만 모든 국민에게 다 돌아가게 해라. 이게 다윗의 스케일이에요.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귀족 정치를 하지 않고 서민들까지 모두 다 보호하고 위로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서민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서약이죠. 자, 그런 잔치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왔더니 미갈이 이제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마지막에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로 표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벽이 느껴지죠 벌써.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일치가 안 해요. 다윗은 그 시간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춤추는 그 시간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로 기쁜 순간이에요. 최고로 은혜로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벗겨질 만큼 정신없이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채신 머리를 잃었다. 당신은 권위를 잃었다. 당신은 방정맞은 행동을 했다.
당신은 왕으로서 왕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잔뜩 벼르고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이렇게 방해꾼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말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사단이 선교하고 방해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빠지는 것을 자꾸 공격하는 공격이 올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받아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보라고 예배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야.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멈추지를 못하겠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목동 같은 나, 천민보다 천한 나,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살던 무명의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언약궤를 허락하셨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어? 이 감격을 내가 어떻게 참어? 나는 계속 예배할 거야.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천박하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박하게 낮아져도 당신보다는 내가 높아. 나 왕이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셔. 하나님은 예배하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정맞고 천박하게 예배하게 보일지라도 누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쁨과 순수한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그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내 보좌의 중심에, 내 왕위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이 거룩한 자리, 내 피를, 내 땀을, 내 눈물과 헌신을 이곳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필요했듯이 앞으로도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앞길에 창대하게 열어주시고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리는 이 거룩한 마음을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도 아래입니다. 우리의 계획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길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의 우리 70명의 자녀들의 모든 앞길과 미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가 다윗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나라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좌정하셔서 어떤 악한 곳에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과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습니다. 내가 내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이 드리는 간절한 삶의 예배의 자리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또 미션 캠을 향해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